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6가지 질문인데,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고 생겨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초등 수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성장하면은 좀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해보지만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정 안에서, 학문 과정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6가지의 질문을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부터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말의 그 근원은 붉은 흙이란 말입니다. 붉은 흙.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붉은 흙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육체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까?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날까? 아담처럼 태어날까? 그렇지는 않죠.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동일하죠. 누구든지 사람이 육체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양은 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뭐냐면은 특별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지구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쭉 그 이름까지 계속 누가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죽고 그런 쭉 과정들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가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가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당시에도 엄청난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에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특별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를 하시는가. 8절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뭐로 들어가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려고. 마귀는 뭘 하는 작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마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 육체의 사람을 그냥 육체의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일의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다시 승리의 멸관을 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승천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그 어느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왜 보여줬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갈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 안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거처, 집을 마련하시겠다 이 말이다. 집. 그 거처가 어디인가? 그 거처가 하나님의 품 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품 안. 여기에 이제 말씀을 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저기 하늘나라를 예비한다 그렇게 또 받는 분도 있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마음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산다는 얘기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부활의 영. 로마서 8장 12절 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죽었던 이 전까지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생을 받아 부활한 사람이죠. 영으로 부활한 사람. 이걸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육체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을 함께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만 받은 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용서받은 날 아닙니까? 용서받은 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뭐냐면은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 성령 세례 받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과거의 더러운 영으로 살았던 자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날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받은 날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의미는 그날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이게 동일한 다 말인데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날인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날,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은 다시 우리가 20절을 읽어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현격하게 무엇을 아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상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영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물에 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겠더라고, 내가 자신이. 조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실수할 수 있고, 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본문에 우리가 8절부터 읽어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의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좀 만나고 싶은 게 소망 아니겠어요? 아직 빌립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왜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헷갈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아는 분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죠. 동일한 말. 하는 일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말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잘 읽어보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 안에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현재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이 맞겠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거 질문해야 돼.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뭐 10년 나와도 좋고 20년 나와도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뭔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봅시다. 21절부터. 자, 20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죠.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여기에서 이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 인생의 유익을 찾는 일만 합니다. 마치 그 불신자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뭔가 그 신을 섬기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풀리면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 뭐 하기도 하고 아무튼 복받을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그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뭔가 이득되는 유익을 찾아보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도.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다른 것을 사랑하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끄져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고 예수님께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물불을 끓고 대야를 가져서 제자들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뭡니까? 발은 더러움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여기에 발에가 좋지 않은 먼지가 묻고 병연균이 붙어 있겠죠.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더러움을 씻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 몸을 씻은 사람이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상대의 어떤 죄와 허물이 보이면은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증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일을 하는지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자들을 목욕하라고 예수께 인도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 교회의 몸으로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뭔가 그릇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그냥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상대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 이건 뭐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기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나를 씻겨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뭡니까? 서로의 허물과 죄를 묻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이 너희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이죠.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는가에 대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너희를 가르치고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계속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너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란 열매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증오심이 없어지고 질투심이 없어지고 시기심이 없어지고 상대를 욕하는 감정들이 사그라지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할까요? 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라는 것은 너와 너의 관계 안에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이 아닙니다. 가운데, 이 사람과 내 사람의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죠. 이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이것이 우리 안에 깨져버리면 모든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서로가 막 아버지가 자식을 욕하고 막 증오하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욕하고 뭐 아내가 남편을 증오하고 욕하고 뭐 어쩌나 너는 그렇게 왜 사냐 어쩌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평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속도전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질 급한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랑은 상대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어쩔 때까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입니다. 거듭나면은 그렇게 안 살겠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이제 과거에 저도 사실 성장하면서 제가 뭐 별로 좋은 가정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가정은 아니에요. 성질 급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살았어요. 제가 성적인 게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굳어있는 사람. 상대에서 공격하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대 때 많이 방황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제가 참지 못해서. 상대가 조그만 것이기 하면 갖다 막 쌈질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일이 돼버렸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가 스스로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거대한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지 못하면은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지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